우리가 코로나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막 1년이 지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 감염돼서 어려웠던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런 환경 중에 목사인 저희들도 판단이 쉽지 않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뜻, 그분의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 교회들은 더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개인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요. 내 영성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 하나님,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그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모든 위기가 지나면 우리의 심령은 더 변화되게 될 것이고 더 부흥할 것이고 한국교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강의를 시작한 지 몇 주일이 되었는데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우리는 2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월 10일에 죽음의 냄새인가 생명의 향기인가를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가 영원한 멸망과 생명의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만 그러나 주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또 물었습니다. 1월 17일 사람의 추천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내진 편지라 그랬습니다. 먹으로나 잉크로 쓴 편지가 아니라 영으로, 그것도 우리의 마음속 신비, 마음의 돌판에다 새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될 수도 없고 누가 해칠 수도 없고 퇴색되지도 않는 영원한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혀진 생명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복음,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을 증거할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비슷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자의 직분인가 영의 직분인가? 이 같은 질문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유대에서 왔다는 거짓 교사들이 설거머니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시 삼으며 율법주의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르친 것과는 달리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추천서도 갖지 못한 자칭 사도이지만 자신들은 예루살렘의 천거서를 가지고 온 정통이다. 그러니 우리의 교훈을 받아라 라고 미혹했던 겁니다. 이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먼저 동조하고 흔들렸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음행에 의해서 강하게 책망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미혹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태, 영적인 그 피폐함과 그릇된 거짓 진리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아픈 마음으로 썼던 그 편지, 그것이 보내졌고 디도편에 보내진 그 편지 이후에 고린도 성도들이 진심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됐고 사도 바울을 영적 아비로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혼미케 했던 두 가지 주제, 율법인가 복음인가에 관한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두 가지의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의 직분이라 표현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영의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직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어느 시대에는 한시적으로 쓰여졌지만 새로운 시대는 내려놓아야 할 직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먼저 문자의 직분, 곧 율법주의자로 대변되는 이 문자의 직분은 몇 개의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죠. 죽음에 이르게 한다, 돌에 새긴 것이다, 없어질 영광이다, 정죄의 직분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자의 직분, 곧 율법의 결과는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정죄의 법이고, 모세의 얼굴에 잠시 나타났던 광채와 같이 장차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시적인 역할만 맡은 것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머물면서 십계명 돌판과 함께 율법에 관한 갖가지 명령들과 규례들, 법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여러 식양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얼마나 그동안 충만했던지 그의 얼굴에도 영광의 강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게 되자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얼굴이 계속해서 빛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 가운데 임할 때 마치 태양의 반사를 받은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과 같이 모세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가 드러날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드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영광도 대단했습니다. 쳐다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본체에 남겨진 흔적일 뿐이었지요. 그것은 문자의 직분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이지 죄를 씻어주는 역할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인된 실상을 보게 하는 거울 역할은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거울을 보셨죠? 눈곱을 떼기도 했을 거고 머리 모양을 만지기도 했을 겁니다. 옷매무새가 바로 되어 있는지를 거울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러나 그대로 더러워진 채로 오진 않았을 겁니다. 씻었지요. 몸가짐을 바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긴 하지만 우리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서 사람들이 배워서 지식으로 익힐 수는 있습니다.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어떤 큰 물건을 끌어올리는 크레인의 쇠사슬 중에 고리 중 하나가 떨어지면 모든 물건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의 그 수많은 규례와 명령들을 다 지켜야지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죄인의 신세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의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영의 직분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여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합니다. 완전히 의롭게 된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요. 우리 생활 중에 늘 실패하고 또 미숙해서 넘어졌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라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법이 바로 영의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문자의 직분이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면 영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멸망에서 구원받고 죄의 문제가 청산되어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직분은 영원한 영광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또는 더욱 하물며 이런 단어를 통해서 문자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과거의 영광도 대단했습니다.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시를 받을 때 그 땅에 충만한 임재의 구름이 임했고 그곳에서 불과 같은 엄청난 그 영광이 임했습니다. 광야의 회막을 세웠을 때 그 회막 위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영광의 빛은 이전에 그 어떤 영광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더 그리스도 영광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주의자들은 새로운 언약 가운데 세워진 영광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옛 과거에 퇴색되어 버린 옛 율법의 영광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나 기관의 추천서가 중요하지 않고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영광으로 세워진 영의 직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변증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또 이전에 주어졌던 그 정죄하는 율법과는 달리 자유케 하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가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법은 이전에 가진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의 영광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옛 언약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옛 언약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임했습니다. 더 큰 영광이 임했습니다. 마치 깊은 밤에 보름달이 휘영청 빛나면 우리는 등불을 들고 있지 않아도 밤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환하게 비춰주죠. 그러나 동력의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이전에 달빛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도 한시적으로 인류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율법과
성전 제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에게 주어진 한시적인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류에게 반복된 짐승 제사를 통해 그들이 피를 뿌릴 때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시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모든 사죄의 방법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율법과 예배의 방식들을 갈라디아서에서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마치 로마의 주인의 아들이 주인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권위 있는 자지만 어린 시절에는 몽학선생이라는 후견인에게 맡겨놓고 그가 지도하면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바른 길로 교훈해서 좋은 인격적인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그동안 그를 지도했던 몽학선생 후견인은 오히려 그 밑에 권위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관리자 아래 있습니다. 후견인과 재산관리자 권위 아래 있었죠. 이스라엘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얻을 의의 후사지만, 그러나 구약시대는 몽학선생 아래 율법의 지도를 받아야만 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때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때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옛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며칠 전 묵상했던 마태복음 큐티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율법을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옛 영광 사라지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 완전한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인종, 언어, 남녀, 종, 자유자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도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임했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롭고 새로운 산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9장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전에 반복적으로 드리던 짐승제사가 아닌 영원한 제사, 죄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이렇게 병아리 이렇게 까게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요, 병아리가 나오면 껍질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유정란을 20날 정도 품고 있으면 그냥 단순한 계란인 줄 아는데 그 안에 정말 너무나 귀엽고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계란이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 작은 부분에 깨어져도 절대로 부화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병아리를 담고 있는 껍질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율법의 1.1획도 해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말씀이죠. 그러나 병아리가 깨어나오면 그때부터 껍질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담겨있는 그 수많은 예언과 예표들, 그리고 상징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계속해서 예언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달걀 껍질처럼 율법은 그 기능이 다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기능으로 갑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를 깨달은 자는 낙담하게 됩니다. 절망합니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수고, 도덕적인 의와 철학, 마인드 컨트롤, 수양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는 영원한 영광의 직분, 영의 직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언제나 긍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이로 인해서 많은 중소 기업인들, 작은 교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은 긍정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어긋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도,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롭고 새로운 산 길이 우리 앞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영원한 보증을 가졌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원한 영광을 가진 그 직분을 자랑스럽게 선포를 했는데요, 12절에서 16절 우리가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영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전에 있었던 율법, 모세의 율법은 한시적인 문자의 직분, 그리고 한시적인 광채였다라는 것으로 율법과 복음의 차별성을 설명합니다.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고린도 교회에 설거문이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옛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고했고, 그들은 여전히 수건으로 얼굴이 쌓여진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없어질 결과라는 걸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비쳤지만 그건 없어질 빛이었습니다. 평생도록 그 얼굴에 빛이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광채였죠. 동시에 그는 영으로 알았습니다. 율법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있을 존재, 그리고 그 수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한 분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없어질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옛 계란 껍질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지만 그들의 영의 눈을 가린 율법의 수건 때문에 여전히 옛 언약에 묶여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건은 그들의 영적 무지와 오해, 율법주의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아직도 수건이 쓰여져 있어서 그 본체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종교적 편견이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묶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데도 도그마가 필요합니다. 도그마라는 말 어원 자체가 신념 또 생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도그마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도그마가 잘못된 껍질을 형성하면 새롭게 일어날 하나님의 그 역사나 은혜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신념과 문화, 또 다른 환경을 만나면 옛것이 위협받는다고 여기서 더욱더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성장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졌지만 옛 유교적 질서를 교회 안에서도 문화로 만들어 가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 라는 하이라키 사회를 만들려는 우를 범합니다.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유교적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문화 안에 껍질처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깨어져야만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도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꼭 있어야죠. 그리고 교회라는, 그리고 신앙의 여러 신념을 담고 있는 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혹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제한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는지를 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 현대 이스라엘에도 수건을 벗지 못해서 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누구보다 구약의 성경과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눈에 수건이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로 지금도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극히 소수의 메시아닉 주들만 신앙을 지켜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고 있는 교단 중에서도 유대주의에 벗어나지 못해 이단으로 정죄받은 무리들도 많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중에도 사상의 뿌리를 유대주의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선교의 완성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지나친 율법적 해석을 하다가 오히려 유대주의에 묶여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까운 이단들,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도 구약 성경의 자구에 매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눈이 가리워진 상태, 수건에 쓰여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수건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14절,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그 수건이 벗겨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속에 등장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읽는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4대 종교 창시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진짜 나의 구주가 되고 내 생명이 되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 사이에 맺혀진 관계처럼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생명이 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간다는 말, 그것은 곧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수건을 벗는다는 말, 그건 곧 참 생명이신 복음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율법에 몰입한 나머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무리로 여겨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먼 이방 땅 다메섹까지 박해의 길을 가던 그 중에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주님이 그를 땅바닥에 꼬꾸라뜨립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은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네가 추구하고 있는 일, 네가 지금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지금 소경처럼 행하는 일이다, 그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의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을 떴을 때 그는 참 진리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가 붙들고 있던 완고한 신념, 그 도고마의 껍질을 벗어나 율법의 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됐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핍박자 사울의 마음을 덮고 있던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고 사도 바울로 탄생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주님은 그 곁에 서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고난받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떡을 떼며 그 주신 음식에 축사하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내 얼굴에 수건이 쓰여져 있으면 그 주님을 못 만납니다. 아무리 반복적인 종교 행위를 계속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다 할지라도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신 그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수건에 쓰여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대단한 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리 중요한 신념이나 전통이 있겠습니까? 영이, 성령이신 그분이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의 틀로 우리 주님을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 성령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때로는 조금 감정적으로 보여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신앙하냐?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나의 껍질을 깨야 성령님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변화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믿는 바도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혹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자아의 수건이 내 마음을 덮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세속주의의 수건은 없습니까?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인 수건으로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가리우는 옛 내 신앙의 관습과 습관들이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임하는 틈을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인생에서 마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처음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열려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겸비하게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건을 벗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선물 꼭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 박스를 열면 거기는 자유가 있어요. 야유회나 운동회 때 이런 게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또 다른 파트너가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그릇 같은 거에 소리를 내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반환점을 돌아오게 하는 게임. 옆에서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눈을 가리면 참 깝깝합니다. 혹이라도 어디 걸러 넘어지는 건 아닌가, 누구와 충돌되는 건 아닌가. 소리를 듣고 뛰기는 하는데 이 소리가 우리 편 소리인지 남의 편 소리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술래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를 끝낸 다음에 가리워진 수건을 벗어버리면 그때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집니까? 너무나 멀지도 않는 그 짧은 코스를 돌아오는데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더 불안함과 답답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리워진 그 눈의 수건을 거둬버려야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자유의 영입니다. 옛 율법이 여러분을 추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정죄감도 이전에 혹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만 했다면 여러분은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나아가려면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도 보아야 하고 주인의 시간들이 어떤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 된 자녀는, 딸 된 자들은 언제든지 엄마 아빠에게 달려갈 수 있죠. 그게 영의 자유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옛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옛 과거의 정과 욕심에 묶여있던 그 억눌린 삶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두 번째 선물 꾸러미를 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옛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린 자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지고 영적 자유를 누리다 보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본질, 그 형상, 완전한 자유의지, 죄 짓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이 일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 율법의 영광에서 이제는 은혜의 영광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미숙함에서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 영광, 온전한 영화의 자리, glorification, 그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를 때까지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수건을 벗고 복음 위에 견고히 서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덮고 있던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수건, 자아중심, 진화론, 그리고 세상의 경험과 지식들, 유교주의, 이 모든 수건들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누릴 그 자유와 거룩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주님 온전히 걷어버리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